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흩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훔 계관을 보게 되면 나훔이라는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런데 그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 동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 느헤미야라는 뜻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은 위로를 주는 분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느헤미야의 축약형 이 나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이제 이 선지자의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주제에서 나와 있듯이 이 나훔서도 요나서와 마찬가지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성은 1장부터 3장까지 되어 있는 책입니다. 나훔이라는 책은 1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나훔 선지자가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니느웨를 향한 선포,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2장에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또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3장에 가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고 또 심판을 확증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이제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 나훔입니다. 특징과 이제 배경을 좀 보게 되면 나훔은 어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훔이 어디 출신인가에 대한 것, 또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학자들은 나훔은 남유다 출신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나훔을 엘고스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엘고스가 어딘지를 지금 남아있는 지명이 아니다 보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추정하기로는 남유다 쪽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보긴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지명들을 이제 추정할 수 있긴 한데 대부분은 남유다라고 이제 추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선지자들이 또 누가 있었는가 하면 하박국 선지자와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들은 이 나훔 선지자보다는 많이 어렸던 선지자들이죠. 아무튼 이제 그 근간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볼 수 있지요. 아직 우리가 하박국하고 스바냐를 보진 않았는데 또 그 말씀들을 볼 때 또 참고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나훔 선지자가 쓴 이 나훔서의 배경이 언제 정도가 되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보면 요나가 지난주에 봤던 요나서에서 니느웨에 가서 선포했던 그 시기를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로 본다라고 하면서 그때를 이제 서기로 보면 주전 760년 경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정도 때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선포를 했었고 이제 오늘 보게 되는 이 나훔서의 경우에는 그로부터 약 100년 정도가 흐른 이후가 되겠죠. 그 이후에 이제 이 나훔 선지자가 하는 선포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701년경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해 오죠. 그래서 거의 함락될 뻔합니다. 그때 왕이 히스기야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때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데 아무튼 그때 700년경에 이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공격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오지만 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보면 노아몬이라는 지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 노아몬은 데베라고도 하고 지금의 그 이집트 쪽에는 룩소르를 말하는 곳인데 거기가 멸망했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 사건이 주전 664년경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아수르가 이집트를 점령했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봐서는 그 이후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니느웨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 주전 612년이니까 그 사이쯤이 될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 사이에서 나훔 선지자가 이 아수르를 향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남유다 출신일 것으로 우리가 추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왕은 누구였는가 하면 므낫세 왕, 아주 포악한 왕이었죠. 남유다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므낫세 왕, 그 뒤에 아몬, 잠깐 통치했던 아몬, 그리고 나서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하던 요시야 왕까지의 통치 시기가 이 나훔의 시기였을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역사서를 보게 되면 열왕기하 21장부터 23장까지 그리고 역대하 33장에서 35장까지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에 보면 그 므낫세 왕이 아수르에게 사로잡혀 가게 되고 그래서 바벨론까지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때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나훔서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신약에서 이 나훔서의 본문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인용되지 않는 책이기도 하지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나훔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니느웨에 대한 어떤 곳이었는가를 좀 제가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보시면 여기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린 거죠. 보시면 굉장히 크고 웅장한 건물들이 있고 되게 화려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앞에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티그리스 강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는 아주 큰 도시였고 또 굉장히 웅장한 성벽과 규모를 자랑하던 곳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보았던 요나서에서도 요나가 이야기했죠. 그 걸어서 사흘길 되는 규모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100km가 넘는 그 정도의 크기였던 도시였고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남아있는 유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문 하나 정도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 문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걸 볼 수 있죠. 사람이 이렇게 작은데 성벽, 성문의 크기가 이렇게 엄청 큰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 성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이렇게 가는 길을 보게 되면 굉장히 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차 3대 정도가 같이 이렇게 나란히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도로를 가지고 있던 곳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유적들이나 기록들을 통해서 이 니느웨라는 곳이 굉장히 큰 곳이었구나. 그리고 아주 막강한 성벽을 자랑하고 건축물을 자랑하던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장 1절을 보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렇게 이제 표제를 우리가 계속 보듯이 선지서의 표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기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죠. 어느 왕 때라던가, 뭐 언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고 있고, 또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 없이 단지 하나의 단서를 주는 것이 이제 엘고스 사람이라고 나훔의 출신에 대한 것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고스라는 곳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남유다 중에 한 곳일 것으로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정황상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나훔 선지자가 활동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 쪽 선지자라고 이제 보는 것이 맞겠죠. 1절 끝에 보면 묵시의 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지서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처음 1장 1절에 이제 표제를 이야기할 때 뭐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임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데 묵시라고 이 나훔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묵시라고 밝히고 있는 책이 이 나훔 말고도 이제 이따가 보게 될 오바댜라던가 다음 주에 이제 하려고 하는데 하박국 이런 책들에서 보면 이제 묵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묵시라는 말은 보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 묵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이제 쓴 선지서들과 달리 이 묵시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아마도 환상을 통해서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보는 것과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 니느웨를 향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보복한다, 질투한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을 때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뭐라고 요약될 수 있는가?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자꾸 헷갈리게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원래 이름이 야훼입니다. 여호와.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 우리가 그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것.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관계거든요. 여호와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리에 여호와 대신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무엇이든 다 우상이죠. 돈도, 명예도, 또 다른 이방신들도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있다면 그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리는 여호와만이 있어야 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자리를 뺏으신다. 이런 거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우리 요나서에서도 보았던 말씀이죠. 4장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뭐 그런 고백을 요나가 하잖아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그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미뤄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차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자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하나님이 질투를 발하시면 당해낼 자가 없죠. 그래서 6절에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면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심판하시면 벗어날 자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7절에 이야기하듯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에게 숨는 자, 그에게 피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지키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의 백성을 살피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 자리에 여호와를 하나님의 자리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당연히 하나님이 다시 받으시는 거죠. 그렇지 않은 자는 8절에 이야기하듯이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대적들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 나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이제 9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이제 9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너희는 아수르, 니느웨라고 볼 수도 있고요. 남아있는 남유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군가에 대한 것을 이제 거기에 따라서 좀 의미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문맥상 보게 되면 아수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너희를 아수르라고 보면 여호와께 대하여 꾀하고 그렇게 이제 술수를 쓰고 이랬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고,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그들 가운데, 아수르 가운데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나오는 악한 것을 꾀하는 자가 나온다는 것이죠. 아수르의 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아수르의 어떤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가 일어나서 그런 사악한 것을 꾸민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아수르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요나 때는 그래도 아수르가 이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곤 있었지만 전성기라고 하기는 어려웠는데, 이제 이때는 한 100년 정도가 흐른 이후에 이때는 아수르의 전성기였습니다. 굉장히 아수르가 강한 나라였죠. 그래서 강하고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절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12절에 중간 뒤에 보면 너를 괴롭혔으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너는 남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해오고 괴롭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수르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14절에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인칭이 바뀌어서 여기서 너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다시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아수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이제 너희를 멸절시키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15절에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래서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를 향하여 심판하시는 내용 가운데, 그 아수르를 향한 심판이 결국에는 남유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홈이라는 이름 자체가 위로, 동정, 위안 이런 뜻인데, 바로 남유다에게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아수르가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위로를 받고 위안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 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개관에서 보았듯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한 방법들과 그 심판의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지요. 1절에 보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파괴하는 자는 이제 니느웨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올라오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수르는 이때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이었고,
그 주변 나라들을 무참히 짓밟고 점령해 나가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일어나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파괴하는 자라는 건 결국 바벨론을 이야기하죠. 바벨론이 이제 올라오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들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물결을 이루어 그 아수르를 치게 되는지를 이제 3절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병거에 쇠가 번쩍번쩍하고 노송나무 창을 들고 그들이 이제 밀려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병거가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빠르게 다니면서 아수르를 점령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그래서 완전히 처참하게 짓밟히고 모욕을 당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8절에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이 같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니느웨 성 주변으로 이제 당연히 예전에는 그랬지만 이제 성 주변에 수로를 만들어서 이제 해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마치 어떤 물이 그곳을 항상 이렇게 거쳐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요. 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는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치 이 물로 둘러싸인 요새와 같은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함락당하고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략질 당합니다. 9절에 보면 은을 노략당하고 금을 노략당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 화려하고 크던 니느웨가 10절에 보면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두려움에 떨리는 것이죠.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에 보면 이제 사자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젊은 사자가 그 숫사자, 암사자, 그 새끼 사자들이 마음껏 사냥을 하고 그렇게 먹이를 충분히 나누고 그랬던 곳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이 니느웨 아수르를 향한 조롱의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아수르는 스스로를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유적들을 보게 되면 많은 부분에서 이제 사자의 어떤 형상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기들을 사자에 비유해서 어떤 용맹함과 강인함을 보여주고 그랬는데 결국에 칼로 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13절에 중간에 말하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그렇게 사자 같다고 자랑하고 그렇게 강인하고 용맹하다고 자랑하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치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3장의 내용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이 니느웨를 왜 심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3장에서 좀 더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제 40일 있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했을 때 그때도 물론 그들은 포악했습니다. 포악한 아주 민족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잔혹한 짓들을 이제 저지르고 있었는데 그때는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왕들이 그 뒤에 이제 그것들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다시 자기들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마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 그 요셉이 그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총리가 되어서 이제 그 이집트에서 살아갈 때는 그 바로 왕은 그에게 잘해줬죠. 요셉과 그 가족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좋은 땅을 주고 좋은 것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출애굽기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뒤에 왕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노예로 삼고 아주 힘든 일들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요나 때 이후에 새로 등극한 왕들이 포악하고 잔인함을 계속 보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 그 옆에 있는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굉장히 횡포를 휘두르고 있었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니느웨를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피의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곳에 정말 이 사륙의 현장이었는지를 말해주지요. 그곳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 아수르가 주변국들을 점령하고 그 주변국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썼는지를 보면 이들이 얼마나 잔악한 민족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다른 곳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른 이방인들을 또 데려와서 살게 하죠. 그러니까 민족 말살 정책을 쓰는 겁니다. 민족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혼합 정책을 써서 민족성이라는 것 자체를 다 없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종교에 대해서도 종교 혼합 정책을 씁니다. 당연히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다 가지고 이동을 할 텐데 그 모든 여러 민족들이 섞여서 살게 되면 그들이 종교관도 여러 가지가 혼합된 종교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아수르는 그런 정책을 썼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착취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에는 그 당시의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채찍을 휘두르고 병거 바퀴가 달리고 말과 병거들이 가득하고 기병과 그러니까 군대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칼과 창과 그리고 그들에게 죽임당한 자들의 시체가 무수하여서 발에 걸려 넘어질 정도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하고 그래서 여러 나라가 미혹되게 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종교도 혼합시켜버리고 그들의 민족성 자체도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죠?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여인의 치마가 걷어 올려져서 모든 이들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끝에도 말하죠.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주변 나라들을 그렇게 착취하고 횡포를 휘두르던 그 아수르를 멸망시켜서 그 압제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수르를 향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 노아몬이라는 곳이 데베라고도 이야기하고 개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집트에 있는 룩소르를 이야기하는 곳인데 여기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수르 자기들이 멸망시킨 그 노아몬에 비유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노아몬보다 낫냐. 그곳은 강들 사이에 있고 물이 둘러져 있고 지금 이 니느웨와 비슷하죠. 그리고 바다가 성루를 이루고 있고 바다를 가지고 있어서 방어벽을 갖고 있는 요새와 같은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9절에 보면 구스와 애굽이 그들의 힘이 되어서 그들을 도와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 너희에게 함락당하고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에 말합니다. 너도 술에 취하여 스무라.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고 휘청휘청거리는 정신 못 차리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결국 이 노아몬처럼 이 아수르 니느웨도 멸망당해서 그 주변 나라들의 그들을 조롱하고 그 멸망당한 그 니느웨를 또 다시 한번 짓밟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피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갑자기 하나님이 심판을 막 이야기하시다가 이 구절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아수르 니느웨를 향해서 내가 최후의 발악을 네가 할 수 있는 한 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을 길어서 에워싸일 것을 준비하고 공격을 대비하고 산성들을 견고하게 만들고 진흙으로 벽돌을 구워서 무너진 것을 수축하고 다시 튼튼히 하고 아무리 너희가 그렇게 해봐라. 15절에 말하죠.
불이 너를 삼킬 것이다. 그렇게 너희가 아무리 최후의 발악을 하며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다시 일어서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희를 불로 삼켜버릴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5절 후반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아무리 숫자를 많이 다시 불리고 그들의 군사력을 다시 키우고 무기들을 많이 가지고 또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너희를 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17절에 말하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메뚜기 떼와 같은 그렇게 많은 군사력을 준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죠.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원래 왕은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왕과 그의 백성이라고 이제 보통 비유해서 말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때 당시의 왕과 백성은 노예 관계처럼 순전히 착취당하는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관계였습니다. 왕은 백성을 보살피는 거예요. 백성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백성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게 왕이 할 일이었죠. 왕의 첫 번째 덕목이 그거 아닙니까? 그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래서 수리를 잘하고 천재지변에 대해서 잘 대비하고 이런 왕이 좋은 왕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처럼 왕은 그런 것이죠. 그래야 백성들이 그 왕을 믿고 따르고 그를 존경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이 이 환난 때문에 흩어지고 도망을 가는데 그들을 모으고 그들을 보살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수르 왕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 왕 자체도 19절에 보면 상처를 입고 부상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상의 정도가 중해서 그 아수르 왕이 부상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주변에 있는 자들이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손뼉을 친다는 거예요. 잘 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동안에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을 당했으면 이 아수르가 무너진 것을 보면서 손뼉을 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나훔의 말씀입니다. 요나서와 이 나훔을 비교해 보면 이 요나서는 사실은 실제 이 아수르보다 주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요나와 하나님과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서로 충돌되고 하나님께서 설득하는 그런 내용들이 더 중요하다면 이제 이 나훔에서는 실제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오바댜의 내용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바댜 계관을 먼저 보면요. 오바댜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종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는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약속이라고 볼 수 있죠.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1절부터 16절까지가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고 나머지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심판의 예언과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심판의 날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 오바댜의 특징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바댜를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채 한 장이 되지 않죠. 굉장히 짧은 21절로 된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책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봤던 요나나 나훔이나 오바댜 같은 경우에도 유다나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에 나오지 않고 온전히 이방 나라 한 곳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유다의 여호람 왕 때, 그때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연합군이 유다를 침략해 오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역대하 21장의 사건인데, 그것을 배경으로 본다면 가장 먼저 쓰여진, 소선지서 가운데는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배경으로 본다면 이제 그 뒤로 이제 넘어가게 되겠죠. 어쨌든 이 남유다의 큰 어떤 이방 나라 적국의 공격을 당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에돔은 어떤 나라인가? 에돔은 그 여호람 왕 때 이제 배반을 하고 독립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 다윗 때부터 이 에돔이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의 속국이었는데 여호람 왕 때에 그들이 배반하고 독립하게 되죠.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 시대를 거쳐서 이제 그때 지배를 당하고 있다가 주전 5세기경에 나바티안족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남쪽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들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메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이제 남게 되죠. 그리고 주 70년 로마의 예루살렘 공격이 있을 때 그때 이 이두메인들이 같이 예루살렘을 방어하다가 결국 거기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책이 이제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1장 1절에 굉장히 짧은 표제를 이야기합니다. 오바댜의 몫이라. 연대도 없고요. 지역도 없고요. 족보도 없습니다. 그냥 오바댜의 몫이다. 아까 나홈에서 보았던 것처럼 묵시라는 거는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이제 오바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전하는가 하면 1절 뒤에 말하듯이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이 오바댜가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을 왜 심판하시는가? 이렇게 말하죠.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들이 교만하다는 겁니다. 잘난 체 한다. 이렇게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교만인데 그랬다는 겁니다. 자, 에돔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아래쪽에, 여기가 이제 사해가 되겠는데요. 남유다와 모압 사이에 이제 사해가 있고 그 아래가 에돔이 되겠죠. 에돔 지역이 여기 있습니다. 노랗게 되어 있는 지역이 이제 에돔이 이렇게 되겠는데 거기에 에돔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3절의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그 에돔에 대해서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사진을 본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자, 에돔 하면 이게 페트라, 커다란, 이게 사람이 오만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작게 보일 정도니까 정말 높은 빌딩 사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큰 바위 틈을 지나서 에돔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 천의 요새와 같은 지형이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요. 이 지형 때문에 쉽게 그들은 함락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의 교만을 끌어내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교만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멀리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데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던 그 에서와 관계됐다는 게 6절에 나오죠. 에서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이 이제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야곱에게 형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에 배가 고프니까 장자권을 팔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 에서에 대한 별명으로 30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에돔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가 붉기 때문에 그 에돔이 이제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별명이 이제 에돔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에돔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리고 창세기 36장 1절과 8절에 보면 그 에서의 자손이 에돔 족속이 되고 또 그들이 세일산에 거주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그들이 좋은 그 혜택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9절에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드만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것 또한 그 에돔의 별칭이 되겠고요. 이 에돔 사람들이 아마도 지혜가 있고 머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도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 4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 또 이야기하세요.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실 때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이 바로 이 오바댜 9절에 있는 드만과 같은 말입니다.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반어형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에돔 에서 족속의 지혜가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천혜의 환경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이들이 머리가 좋죠.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그들의 또 다른 죄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그의 형제인 야곱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때 이 에돔이 전혀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방관하고 심지어는 조롱하고 오히려 그 틈을 노려서 노략질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패망하고 그런 재앙의 날에 너희가 돕지 않고 방관하고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기뻐하고 그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가까우면 너희도 그곳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16절에 너희가 내 성산에서 그렇게 마셨던 것처럼 만국인이 너희를 통해 마시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그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할 것을 말씀하세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고 요셉 족속, 야곱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요. 요셉 족속은 남유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불과 불꽃이 되어서 에서 족속, 이 에돔을 지푸라기로 이제 태워버리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18절 뒤에 보면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고 난 이후에 19절에 보면 그들이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빼앗겼던 그 나라들을 되찾게 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시죠. 그 영토를 회복하게 되고 20절에 보면 사로잡혀 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21절에 마지막에 보면 구원받은 자들 앞에 나온 그들이 시온산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 그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아까 그 에서 족속은 세일산에 머물렀다고 했는데 그 에서의 산, 그들의 땅, 그들의 민족을 심판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해서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오바댜의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곳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 에돔을 향해서 그 에돔이 약자를 그의 형제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방관하고 그 틈을 노렸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약한 자를 돌보거나 우리의 형제들을 돌보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도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훔과 오바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것을 그냥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약한 자를 돌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또 밝은 모습으로 또 주일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